우리 다 같이 일어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집내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 이 의심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의심과 믿음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심은 내 머릿속에서 무엇인가를 또는 누군가를 잘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생겨나는 것이 의심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던 잘 모르고 있던지 그건 상관없이 내가 이것을 믿겠다 안 믿겠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과 믿음을 이렇게 같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의심을 품은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아도 그들의 그 믿음이 의심이 전혀 없었던 그런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들도 의심을 품었던 적이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하면은 또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그 방문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웃습니다.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제 나이가 이미 지금 99세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 나이도 내년이면 90세가 되는데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라며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입을 열어서, 이제 속으로 한 말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한 말이, 하나님 지금 저에게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그러나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심해서 그 앞에서는 속으로 지금 말하고 웃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의심을 품은 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에만 이런 예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12 사도들을 보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소식을 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의심을 합니다. 그들이 그때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만큼은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특히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믿는 이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의심이 전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는
의심을 품은 채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있어도 작은 흔들림도 전혀 없는, 의심도 하나도 하지 않는 완벽한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이들이 혹시 의심을 한다거나 흔들리는 모습 보면서 어떻게 그게 믿음이냐고 여러분 정죄하지 마십시오. 흔들릴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고 말씀으로 더 건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자신이 흔들리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완벽한 그리스도는 없다, 이런 말을 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정말 믿음으로 더 나아가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그들의 의심하는 것과 흔들리는 모습조차도 우리는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럼 그때 그 의심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요한에게 알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요한은 이 침례 요한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을 지금 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같은 그런 소식들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그가 그 당시 바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이 잘못한 것을, 죄를 지은 것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 보시면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침례 요한이 지금 분봉왕 헤롯과 헤로디아의 일을 지금 그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이제 헤롯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헤롯 왕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유명한 헤롯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얘기했던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원래 그 유대인이 아니라 그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라고 하는 그것은 에돔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럼 에돔 후손인데, 에돔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들 둘을,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를 낳고 야곱을 낳는데 그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 족속들이고, 그 에돔 족속의 후예가 이두메 사람들이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야곱의 후손입니다.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돔 족속은 점점 약해졌고 지금 에돔 족속은 남아있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당시에 굉장히 강했고 인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게 되면서 그 헤롯이 굉장한 정치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 바람에 로마 황제가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의 통치권을, 다스리는 권한을 헤롯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정통성을 누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돔 사람들은 다, 에서의 후손들은 다 무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습니다마는 정통성도 없고 무시가 되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가족인 하스모니안 가족, 그 사람들, 왕족이었습니다. 당시를 다스렸던. 그리고 또 제사장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딸과 이 헤롯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힘을 더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하스모니아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의 그 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아들들이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됐습니다. 자기 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점점 나이가 많아지니까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은 다음에 내가 이걸 차지하겠다는 그 욕심을 많이 보여주게 됐고, 그것을 헤롯이 또 다른 여자들을 많이 또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모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반역을 깨야 한다. 그 소문 때문에 결국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그 친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2명의 아들들을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하스모니안 가문에 결혼했던 그 두 아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여인들과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이제 이 갈릴리 지역과 또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과 이 베레아 지역과 또 이두레 지역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나눠서 통치하도록 이렇게 유언을 남겨 놓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자기의 친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권력을 혼자 독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아들들을 죽였을 때 그 아들들이 낳은, 다시 말하면 헤롯의 손녀들은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손녀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 헤로디아입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는 자기의 할아버지가 자기의 아버지를 죽였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헤로디아입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아버지가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왕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도 또 헤롯이 막상 아들을 죽이고 났는데 그 다음 생긴 게 뭐냐면 자기의 정통성이 또 무너지게 되니까 또 다른 하스모니안의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헤롯 빌립 1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누구를 주냐면 헤로디아를 줍니다. 삼촌과 조카를 결혼시킨 겁니다. 황당하지만 그런 일이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헤롯 빌립 1세는 대권력이 없습니다. 그만한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가장 정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헤로디아가 이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헤로디아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의 아버지가 죽었는데요. 누구의?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자기도 힘을 가지고 싶은데 자기 남편은 또 그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 이제 배다른 형제겠죠. 자기 아버지 배다른 형제인 이 분봉왕 헤롯이 이 헤로디아를 보고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래서 가서 유혹을 하게 돼갖고, 유혹한 다음에 현재 있는 남편, 다시 말하면 자기의 또 배다른 형제입니다. 그 사람과 이혼하게 만들고 그 헤로디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또 삼촌과 조카가 다시 결혼하게 된, 한마디로 이 콩가루 집안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그 일을 지금 헤롯이 한 겁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라는 것을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분봉왕 헤롯이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헤롯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놓은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헤롯을 감옥에 놓은 것이 상황이고, 그때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또 와서 바깥의 사정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침례 요한을 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스승님이 지금 왕한테 잘못 보여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 사실은 도망 다녀야 될 텐데, 자기가 저기라고 말하지 않아야 될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서 재판받을 때 나는 예수님 알지도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다고 하면 같이 처벌받을까 봐.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예 감옥에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나오고 면회를 자주 간 것입니다.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충성됐는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까지는 시간이 20-30년이 지납니다. 근데 그때도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그 교회가 세워지는 에베소 회당에 누가 있냐면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곳에 와서 요한의 침례를 주고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그때까지도 활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스승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요한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요한에 대한 충성심이 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때 그들이 정말 제대로 알려줬을 가능성은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 있는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조금 부정적인, 그래도 우리 스승님이 더 좋은 분이다, 나은 분이다는 그런 인식을 가져서 말을 해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소문들에서도 안 좋은 점들을 부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죽어가는 하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왜 하필이면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병을 고쳐주냐고, 로마 사람이 우리 민족의 원수들인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었습니다. 그 독자가 나갈 때 그 관에 손을 댔습니다. 그 상에 손을 댔습니다. 그것은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사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시신에 손을 대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와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요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근데요 굳이 손을 댈 필요가 있었습니까? 어차피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데 굳이 왜 손을 부정하게 되는 글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좀 부정적인 것도 아마도 첨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침례 요한에게 이제 한 가지 의심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이 점점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 현재 모습이 뭐냐면 자기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들리는 소문만 듣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지금 의심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 이입니까?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오실 이라는 표현은 시편 118편에 나옵니다. 시편 118편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은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굳이 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표현이 있는 시편 118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회복시키신다. 특별히 이방 나라와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그리고 그들을 고통을 주는 그것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보복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끊으신다라고 시편 118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실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침례원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실 분, 그분은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자, 이스라엘에게 힘을 줄 구원자,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을 끊으시고 심판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만 그가 지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오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근데 예수님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럼 이사야서 전체에서 지금 예수님이 읽으실 부분은 누가 찾은 겁니까? 예수님이 고르신 거죠. 그죠? 그날 찾은 것이 아니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지금 16절과 19절에 있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그 글이 너희 귀에 오늘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시고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은혜의 날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들의 민족을 누르고 있습니다.
타민족이 누르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이 지금 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는, 누린 자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 오늘 응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오셨음을 지금 말씀하여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 정말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치유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정말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었는가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보기에요? 침례 요한이 보기에요. 왜 그렇습니까? 침례 요한이 지금 포로된 자로 있기 때문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포로로서 사실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했으면, 눌린 자를 자유케 했으면 그 일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침례 요한에게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키실 그 사람으로 보내셨다면 지금 다윗의 왕조가 다시 왕국이 다시 일으켜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이 물러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도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지금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더군다나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침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런 예언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67절 보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워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실 것임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다른 민족에게 천하 만국에 복을 주는 상황이 아닌 로마의 밑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로마를 이겨야 됩니다. 로마가 떠나가고 이스라엘이 더 강한 나라가 돼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이 흘러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6절부터 이 아이여, 그때 이 아이는 누구냐면 침례 요한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 받고 주 앞에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의 백성의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네,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네가 앞서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침례 요한은 평강하지도 않습니다. 침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했는데 그 약속도 지금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의 신방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불로 심판할 뿐이라고 침례 요한이 알고 있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 구원하실 때 이 심판으로 그 모든 억울한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의로움에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포한 겁니다.
죄에 대해서도 그가 강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강하게 선포했고, 그래서 분봉왕 헤롯의 잘못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도 강하게 그가 지적한 겁니다. 빨리 회개하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침례 요한이 알고 있고 기대하는 일들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회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가 불로 심판받는 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다면 헤롯과 헤로디아가 먼저 심판받아야 하고 침례 요한은 풀려나야 할 텐데 그 일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예수님 고쳐주셨습니다. 아니요, 그 일 하시기 전에 로마 군대가 물러갔어야 정상적인데 그 일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면 치유하시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 회복시키는 사역에 지금 중점을 두고 계시지 심판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심판하셔야 되는데, 악한 사람은 혼내셔야 되는데, 악인은 점점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손에 도끼가 지금 있는데 악한 나무를 지금 찍질 않고 있는 겁니다. 불에 던져주고 있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치유하시고 오히려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계십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지금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오실 리가 많은가? 하나님 모르신 일이라면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시키는데 왜 일을 하지 않는가?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로서는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큰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큰 선지자에 불과하다면 그럼 당신도 또 다른 오실 자를 예비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침례 요한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가 갖고 있는,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같은 선지자가 감옥에 계속 갇혀있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고 이렇게 나쁜 헤롯 같은 왕이 의인을 박해하도록 그냥 가만 놓고 계시는가 하는, 자기 환경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예수님 하신 일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가 의심한 겁니다. 우리들도 침례 요한과 같이 감옥에 갇힌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듭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힘들고 일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탈출구가 없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문제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상황은 내가 바라지 않는 쪽으로 악화될 때 여러분 의심 생기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그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가 하는 의심 들 때 있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자녀에게 큰 병고가 생기거나 내 건강이 악화되거나 가정이나 또는 대인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그런 자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의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만큼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서 나는 찬송할 수 있다, 그런 자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왜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하는 그런 의심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신앙에 의심이 생길 때, 어려움 속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 성경 읽기 꾸준히 계속하는 거,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오는 거, 예배시에 참석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신앙을 버리고 다른 종교 찾아가지 않겠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정말 이 인생의 감옥이 있다면 그 감옥 속에서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있는 삶만 이해한다면,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것만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의 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두 가지 내가 좋았던 그걸 놓고만 살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의심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례 요한이 좋은 예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침례 요한은 그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자 어떤 일을 하냐면 제자들을 예수님께 직접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내서 답을 구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면,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예수님께 찾아가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의심 안에 찾아가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다면 더욱 하나님 찾을 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하나님에서 의심을 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일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면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다면 예수님께 찾아가야 됩니다. 의심하는 문제를 예수님께 물으며 나가야 됩니다. 침례 요한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답을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례 요한 보고서는 야,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으셨습니까? 의심했다고 꾸짖으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크게 혼내시거나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나중에 은근한 경고는 하셨습니다. 7장 23절 말씀과 같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 야, 날 보고 의심하는 사람은 저주가 있을지어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복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으면 그 자가 복이 있다. 복을 있는 사람의 저주를 주신 것이지 저주를 말씀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에 대해서 직접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어떤 답인가 하면은 21절입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님이 지금 그 앞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육신의 연약함들을, 육신의 그 감옥에 있는, 아픔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또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있지만 정신적인 고통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몸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아픈 그 고통들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귀신 들린 자,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 영적인 치유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맹인이 눈을 뜬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강조를 하신 것이 21절에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러면서 22절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그 메시아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고 맹인의 눈이 띄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그 메시아로서 오심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3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 이사야 35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네, 이것은 누가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침례 요한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입니다. 오셔서 보복하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5절. 그때에, 하나님이 오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광야와 여러분 사막은요 감옥 같은 삶 아닙니까? 아무 소망 없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 올 때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올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 올 때예요. 그러면 지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그 앞에 있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침례 요한은 이 뒷부분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만을 그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지금 일부분만을 그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그가 하나님에서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나를 좀 버리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보다 얼마나 더 크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지혜 가운데 일을 진행하고 계신데, 나를 위해서 진행하고 계신데,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자는 삼아 주신 거 맞는가,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하는 이런 의심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전체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일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나오셔서 내 생각 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의심이 들고 실망이 들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아 나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입니다. 의심이 드는 걸 보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부분을 알려주시길 원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런 모든 일들은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온전히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그 순간 이미 그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악인이 지금 다 망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악인은 더 번성하고 있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분명히 그들은 다 심판받습니다. 진정한 불의 심판 받습니다. 지금은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때 하나님의 인재가 있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그때 하나님의 소원들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수님이 지금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계심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심판이 아닌 구원의 하나님으로 2000년 전에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불의 침례가 우리를 심판하는 침례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고 정결케 하며 거룩케 하는, 우리를 다듬는 침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말씀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침례 요한입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이 28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30절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침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앞에 예배하는 사역입니다. 근데 그 앞에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말씀한 겁니까?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온 바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이것을 침례 요한이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전해 듣고 나서 침례 요한은, 제가 보기에는 침례 요한은 그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침례 요한이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분봉왕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데, 그 침례 요한이 죽었을 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침례 요한의 시신을 가져다가 묻고 예수님께 가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침례 요한이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3장 28절부터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누굽니까? 너희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된 사명을 정확히 알려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사시 보고를 통해서 그 일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그 의심이 예수님 만났을 때 저는 해결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의심 생길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을 향한 의심은 생기지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의심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정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창조 되심과 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는 정말 일말의 의심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세우시고 설교가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이 제가 목회 현장에서 또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맞는가, 아니면 내가 그 부르심을 잘못 듣고 착각하고 그냥 손들고 나온 게 아닌가, 하나님 나를 목회자 부른 게 아닌데 내가 나온 게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면 사람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근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계속 오고 교회나 또는 뭐 가정이나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왜 힘든 일들이 이렇게 나에게 일어날 것인가? 혹시 내가 소명받지 않았는데 소명받았다고 착각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의심이 그 당시에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좋다고 해도 의심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환경의 감옥에 어찌할 바 모를 때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소명은 어려울 때 확인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정말 쉽게 잘 된다면 소명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이 있는 자는요, 그 일이 어렵던 어렵지 않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충성합니다. 그래서 진정 소명받았다는 것은 언제 확인됩니까? 어려울 때 확인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일부적인 것만 알고 하나님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고 감옥 같은 일이 있다면, 실망이 있다면, 좌절이 있다면 하나님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망과 의심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는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의심했던 저희들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사오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데 그 시간을 드리며 그 환경을 드리며 그 자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
주시고